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장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풍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와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고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조금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 주 51년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10년이 지난 그 지금 시점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복음 안에서 아주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에 매여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혹시나 내가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또 갈라디아 교회가 위기를 겪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레몬서에서 우리 바울 사도와 함께 공동 발신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신자라는 것은 서신을 보내거나 어떤 이제 누군가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그런 사람을 발신자라고 하죠. 근데 바울 사도와 함께 이런 큰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 가족까지 다 일일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의 가정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디모데라는 존재가.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자식이라고
자식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섬길 자로 아주 강추하고 있어요. 본인이 감옥에 있다 보니 빌립보 교회를 섬길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교회로 섬길, 지금 얘기하면 우리 그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으로 이 디모데를 강추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새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섬길 자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첫 번째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난과 기쁨을 또 함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섬기는 일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복음을 위해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입니다. 새번역 성경 21장, 2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디모데 외에는 자기 일에만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디모데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야 할 것이 있겠죠. 디모데와 같이 우리 자신의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주님의 일보다는 제 일에 더 큰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전에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살고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고 어떤 교회의 파송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마음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25절에서 30절에는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는 달리 믿음이 큰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줄 정도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이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2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사신이요 내 쓸 것을 공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적은 있죠. 근데 오늘 25절 말씀처럼 내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고자 헌금을 이렇게 걷었습니다. 헌금을 걷어서 전달해 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리가 아니고 그 말씀에는 마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킬로미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킬로미터는 우리가 주로 쓰시는 그거니까 환산을 해봤더니 한 2,10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100km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뭐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라고 본다면 두 번을 왕복하고도 다시 부산을 갈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에서 부산, 부산에서 성남, 성남에서 다시 이렇게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통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순수하게 걸어서 가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에는 1000m나 되는 큰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맥을 건너기 위해서는 보통 4일, 5일 정도가 그 산맥만 넘는데 그 정도가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거기를 다녀오셨대요. 근데 차편으로만 그 고개를 넘는데 4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차로. 그래서 그렇게 험난한 거리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줄 그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모아둔 헌금을 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갑니다. 보통 빠르게 걸었을 때 6주에서 7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조금 뭐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하면 10주 정도 이 먼 거리가 걸린다고 신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바울에게 갑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그 열병이 굉장히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2,100km라는 그 거리를 걸어서 뭐 6주가 걸렸는지 10주가 걸렸는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걸어서 로마까지 갔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심신이 약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도 열병에 걸리고 맙니다. 장거리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회복되지가 않잖아요. 이렇듯 에바브로디도는 주님께서 맡긴 일,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 다 합니다. 26절, 2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죽음 앞에 에바브로디도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죽음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보다 자신을 걱정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겁니다. 아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겪었을 근심과 걱정과 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 교회로 돌아갔을 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인들로부터 책망받을 것을 걱정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을 다해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존귀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목숨을 다해서라도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디모데와 에바브로처럼 우리의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교독하면서 졸지 않으시고 들으신 분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상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가끔 몇 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 교독을 할 때 거기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죠.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죠? 우리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성경 중에 주 안에서는 성경 전체 164회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서만 90회 오늘 말씀에서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19절 주 안에서 바람은 또 24절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9절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시는 성경적 단어이긴 할 텐데요. 주 안에서 과연 어떤 게 주 안에서일까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을 하지만 주 안에서가 어떤 게 주 안에서인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죠?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쉽게 이렇게 예화를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가 비행기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이지 제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비행기에 타는 일과 또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는 일이 주 안에서인 거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오직 내가 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내 몸을 싣고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의 리듬에 맞춰서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나의 허물 하든지 그것 또한 다 주 안에서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나를 믿게 보는 사람도 이뻐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큰 계약을 앞두고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설계부터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계약 시점에 대해서 이게 일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늦어져서 사실 시간이 갈수록 마음도 답답하고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사업이 꼭 필요했었어요. 그전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오랜만에 큰 사업이 이제 저에게 해서 설계도 하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번 일은 온전히 정말 주님께 맡겨보자. 제가 할 일은 제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자. 그래서 시골 농장으로 그냥 갔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아무것도 노트북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4일 동안 시골 농장에 내려가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짬짬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힐링 아닌 힐링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출근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고요. 조용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특별히 상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객사에서
설계 내역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만 지금 통보를 받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2주 전부터 온전히 이 사업은 주님께 맡겨보자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변화는 없지만 믿음 위에 서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일이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맡겨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득 주님께서 시골 농장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섬김의 힘을 감사함으로 더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1년에 한 개씩 교회를 늘려가며 섬기는 이제 그런 섬김의 일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으니까 꽤 많은 숫자의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2개 교회를 더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꼭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 뭐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이런 마음을 주시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계획대로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받은 것에만 감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해봐. 너 비행기 태워주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6월 1일부터 또 2개 교회를 더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너 물질을 더 드려라, 더 섬겨봐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바라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냐? 물질이면 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을 해봐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애쓰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해봐. 너 받을 것에 대해서 받아서 감사하지 말고 미리 감사해보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너의 생각과 염려를 온전히 나에게 맡기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항상 저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둔한 저희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그 갭을 좁히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이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간증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선을 두시고 세상에서의 나의 일은 온전히 비행기에 내 몸을 맡기듯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고 주 안에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2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기도 중에 정말 주마등같이 내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21장 21절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나를 헌신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참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로 행함이 있는 진실된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도록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내 일을 주님께 맡기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19절 주 안에서 바람은 24절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9절 이 주 안에서 이 모든 기쁨으로 나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행하여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의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